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살펴봤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아마 오늘 마음껏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매일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나는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죽이고자 애썼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생명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은 죽어야 할 우리들이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불타 없어질 겁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살라지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간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잠시 동안 간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바로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생들을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잡으시고 사망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부활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신앙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씨는 뿌려진 대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뿌려진 대로 심판과 상급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믿었고 실제 있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인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이 그저 지어낸 얘기 정도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부활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그러나 불신앙이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뭡니까?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이런 의심 때문에 바울에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부정어를 썼죠. 또 그 다음엔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거를 긍정문으로 바꾼 거예요. 죽으면 살아난다 이 뜻이잖아요. 네가 뿌린 씨가 죽으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식물의 씨도 땅에 묻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교리 중에 하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전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불신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의 그룹으로 보통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노동자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엘리트들이 많았고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는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유대교의 종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까 보니까 그 부활을 그 헬라 사람들은 누가 지어낸 말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다 지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이 죽으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가 그 아래 동생, 시동생한테 다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어. 그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둘째랑 결혼했어. 근데 둘째도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 그래, 이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째까지 다 죽었어. 결국 7째까지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 형수는 결국 7 형제랑 다 결혼했어. 7명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늙어서 형수도 죽었어. 그러면 천국에서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냐? 7명하고 다 같이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그 법이 유대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대결혼법 또는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할 때 다른 여자를 불러다가 사는 게 아니라 형수와 더불어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 때에는 부활한 몸으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딸만 둘 낳았을 때 저희 시고모님이 권사님인데 뭐라 그랬냐면 누가 그랬어. 이제 아들 하나 낳아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뭐가 소용있어. 천국 가면 다 하나님과 한 영대 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영대 영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딸이든 아들이든
영혼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만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누구만으로가 됩니까? 라고 묻지 않느냐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 생각에 갇혀서 부활을 생각하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네 생각에 갇혀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말할 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니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몸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느냐. 살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못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결국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죽은 몸도 살려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 결국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결국 하나님도 내 머리 안에 가다 놓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죽은 몸도 살려내지 못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그것밖에 못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 가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결국 내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니까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제 슬슬 부활을 설명해 줍니다.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식물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되면 완전히 다른 형체로 나오는 것을 들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씨는 죽지만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활의 법칙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다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형체가 아닌 다른 형체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밭에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뭐 갓도 심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를 사다가 무를 심었겠습니까? 무씨를 사다 심었더니 잎사귀가 나고 그 안에 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심을 때는 이것이 무인지 배추인지 모르고 심어도 결국은 무씨에서는 무가 나오고 배추씨에서는 배추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신 대로 씨의 형체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씨의 형체대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몸이 죽은 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부활됩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즉 저는 씨를 심었어요. 그죠? 씨만 심었는데 거기서 무도 나고 배추도 난 것처럼 지금의 몸이 사라지면 이 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씨를 뿌렸을 때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 육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다 육체지만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심어진 대로, 그러니까 개에게서는 개새끼가 나오고 강아지가 나오고 새에게서는 새가 나오고 물고기에서는 물고기가 나오고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육체지만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부활의 몸이란 세상의 육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땅에 있는 물고기 육체, 물고기, 새, 여러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 달, 별, 해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의 이원론에 보면 육체는 더럽고 정신은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도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썩을 것이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이 고깃덩어리 같은 땅에 묻히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어버릴 이것을 말합니다. 이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지금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은 지금의 이런 몸, 제한적인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이라는 것은 약합니다. 그죠? 어디 제가 차 지나가는데 갖다 부딪히면 바로 깨지고 죽거나 사망하거나 다칩니다. 그러나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음도 고통도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늘 설명합니다. 인간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의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입증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얻게 되는 몸은 영광스럽고 지금처럼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그리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고
생영, 영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영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첫 번째 영과 두 번째 영의 단어가 틀려요. 첫 번째 영은 푸시케하고 두 번째 영은 퓨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아담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 그러니까 내 스스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구에겐가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푸시케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영입니다. 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역시 원죄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어.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흙에 속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되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을 흙에 속하다고 말하고 있고 부활 후에 가지게 될 그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냐 하면 흙에 속한 형상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체를 입고 약하고 연약한 자지만 살려주는 영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는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 역시 이러한 자세가 우리 자세와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이 터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라고 말했고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가면 너희들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밖에 없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왜? 너희가 원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잡으려고 땅의 것에 욕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영광을 차지하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 바뀌었다면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맺은 것을 통하여서 나머지 것들도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듯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죽으면 헛된 죽음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은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사실입니다.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을 육의 몸, 흙에 속한 몸이라고 할 때, 부활할 때 가지게 된 몸을 영의 몸, 하늘에 속한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나 부활할 때 가지게 될 몸이나 몸은 똑같은 몸인데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면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이는 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가지게 될 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달라. 에너지 원부터 다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먹으면 노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 가지게 될 몸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늙지 않아. 노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가지게 될 영적인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몸을 가진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완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완전한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가질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봤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과 자기 동생들과 500여 문도들에게 나타나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기가 가져야 될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 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걸려서 믿음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결심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훗날 부활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양식으로 사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릴 일도 없고 믿음이 무너질 일도 없고 죄 때문에 쓰러질 일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며 그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즉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성도는 지금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지금 우리의 환경이 불우하고 어렵지만 약하고 육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어질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터지고 옥에 갇히우고 순교까지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요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선진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삶의 순교인 줄로 알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